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뉴스들이 광주 IM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관해서 엄청난 비판과 그리고 혐오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그곳에서 코로나 확진되어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그리고 어려운 말들을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300명이 넘게 확진자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대안학교를 준비하기도 했었고 친한 후배 중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거기서 확진자 없이 코로나 1년을 버텼던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그 학교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확진자 없이 그 안에서 잘 생활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 물어봤더니 밖으로 한 명도 안 보냈대요. 안 보내니까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거기에서 좁은 공동체 안에서 열악하니까요. 이렇게 좁게 그냥 살았던 겁니다. 대안학교 학생들이. 근데 문제가 됐습니다. 뭐냐면 1년간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방학해야죠. 겨울방학 때 집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평상시랑 똑같이 같이 살았던 겁니다. 만났던 사람들 중에 거기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 중에 그 아이들이 많은데 무증상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걸린지 안 걸린지 모르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문제의 핵심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누구도 걸릴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혹은 그렇게 욕설을 막 도배하고 있는 그 많은 언론들 기억해야 될 게 걸려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수없이 지난 코로나 기간 내내 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걸린 사람 중에 그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흐트러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하냐면 조금만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조차도 사실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 그들을 향하여 화살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 일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고요. 해오던 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조금만 방심하고 그저 그 전에 해오던 대로 진행하면 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오던 대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해오던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이제 뭔가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서로 강력하게 충돌하는 현장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전도하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방인 그러면 감각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똥 묻은 사람들입니다. 옷에 지금 아침에 옛날에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는데 똥 푸고 오면은 어때요?
잘 모르시나요? 초등학교에 가면은요, 그 집에서 아침에 누가 똥 푸고 왔다. 그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유대인들의 생각할 때 이방인은요, 똥 냄새가 나는 사람들,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똥을 묻히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수를 안 하고 함께 식사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지금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많은데 지금 여기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해오던 대로 하자. 그 사람들, 이방인들 오고 싶으면 깨끗이 빨고 오라고 그래. 이방인들 들어오고 싶으면 율법 지키라고 그래. 사도행전 15장의 논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의 제안은요, 틀린 게 아닙니다. 해오던 대로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베드로의 설교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님이 너희가 율법 잘 지켜서 너희를 제자로 부르셨냐?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너희 위에 임하였냐?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대단하고 깨끗한 사람들이라 이 귀한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냐? 너희가 어찌하여? 베드로의 외침은 지금까지 예전처럼 살려고 그전처럼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를 잊었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거기 남은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천사들이 그 남겨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책망할 때 사용됐거든요. 거기 그냥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금방 오신대야. 언제 오시겠지 뭐. 여기 그냥 있으면 되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책망하던 그 단어가 오늘 이 단어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멍하니 서서 거기만 있으면 괜찮고 죄 안 지으니까 괜찮고 딱 이 자리야. 이 자리 알지? 이 자리 예수님 올라가신 자리 이 자리 여기 여기 절대 떠나지 말자.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할 법한 일 아닙니까? 안 움직이고 거기만 있자. 그 사람들 향하여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베드로와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현상 유지가 그들의 관심입니다. 율법 지키라고 그래. 하던 대로 하자고 그래. 우리가 잘 있는데 왜 그래? 왜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왜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를 놓쳐버리고 지금 우리 편한 대로 와서 하자고 그래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관심은요 현상 유지예요. 베드로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고민하자는 겁니다. 바로 위에 구절들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약 10년 전에 나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환상 가운데 내게 말씀하셨던 거 잊어버렸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건이다 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베드로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죽게도 가까이, 죽게로 가까이. 그 가까이 죽게로 가는 일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1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 한 번 불러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지난 한 달간 멈춰 있을 때 여러분 많은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증명할 방법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겁니까? 교회를 못 다녔는데? 교회를 못 다니고 그러면 인터넷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고 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건요,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예전처럼 살려고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현상유지만 관심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상유지가 우리 관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어떻게 하면 100년을 준비할지, 어떻게 하면 120년을 준비할지, 이게 우리의 관심 아닙니까? 100년 후에 우리 중에 몇 명이 여기 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양육한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이 자리에 있을 거고요, 그 자녀의 자녀가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현상유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던 대로 와, 아유 불편하지 않게 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향집에 가면요, 이제 설이 금방인데 저는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고향집에 가면은, 어머니한테 가면은 거기 맛있는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17살에 집을 떠나서 딱 30년 됐는데, 어머니의 기억은, 제 입맛은 언제예요? 30년 전에 제 입맛을 기억하고 어머니가 맛있는 걸 많이 해주세요. 하나도 입에 안 맞아요. 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좋아한다고 고구마를 한 다라이 갖다가 아직도 고구마 튀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엄마 그거 먹지도 않아, 한 3개 먹어. 아유 뒀다 먹어라, 싸가서 먹어라. 그래서 설날 내내 온 집안에 기름 냄새가 가득하는, 아들 입맛을 몰라요. 변하는 입맛을 몰랐던 거죠. 올해 우리의 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라고 우리가 함께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갈 텐데,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변화에 대한 마음들이 계속 저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비유처럼 나무에게 성장은 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건 뭔가 생각해 봤더니, 나무가 자라는 건 어때요? 어떻게 하면 나무 가지가 자라요? 나무 가지가 자라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안정감이고 내가 어떻게든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방향이 그렇게 틀어져 있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의 모습을 많이 가지치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못하게 하시고는 나만 바라보라, 나에게만 붙어 있어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고백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 보일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어쩌면 다 털어버리고 예수만 남는 사람, 예수만 남는 가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많이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까? 내 관심이 어떻게든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표를 기억하며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든 그냥 자라가야지, 어떻게든 성장해 가야지, 이게 우리 관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어떻게 하실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그 사랑밖에 없는데. 그래서 심수봉도 노래하잖아요. 뭐밖에 난 몰라? 사랑밖에 난 몰라. 이거 아닌가요? 너무 격가지가 많아요. 너무 격가지가. 하던 대로 하던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11조 봉투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는데, 해오던 대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상황에서, 모든 것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보고 싶었습니다. 계속 보고 싶습니다. 한 성도의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이게 참 준비한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성도는 감사헌금 옆에 날짜를 적어뒀어요. 우리가 함께 보지 못한 그때 그 날짜들을 일일이 꼼꼼하게 적어서 예물을 준비했더라고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너희가 어찌하여, 이 베드로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보일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너무 많았는데 현상 유지가 너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 번만 더 고민하자. 이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혹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찔릴 것 같은 우리의 생활이 있습니까? 정리해야 될 우리의 가증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어찌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는 이 베드로의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 건물이 큰 교회, 우리는 사람이 큰 교회야 그랬어요. 사람이 큰 교회야.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이 큰 건물이 아니라 이 안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 이 안을 가득 채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